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0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공인이 칼을 가지고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여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권세입니다. 권세.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이 성도가 국민,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우선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가? 이 세상에 악을 억제하고 선을 시행하기 위해서 주셨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국민으로서 부여된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세금을 내는 문제를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거죠.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권세,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1절, 2절 말씀을 근거로 기본적으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기본적으로 이중국적자입니다. 우리도 이중국적자가 가끔 문제가 되죠. 우리는 속인주의, 미국은 속지주의를 따릅니다. 속인주의라 하면 부모가 한국 사람이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외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근데 미국은 이민 나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속지주의예요. 어디서 태어났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인종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이게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유학을 갔다든지 주재원을 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아버지가 엄마가 한국인이니까 한국인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미국인 이런다면 이게 이중국적이에요. 근데 성인이 되면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허용이 안 해요. 네가 성인이 됐을 때 어느 나라에 속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해요. 미국에 선택하면은 병역의 의무도 없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은 없어요. 근데 여기를 선택하면 여기서 혜택은 있지만 미국에서 혜택은 없어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애매한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중국적자라고 말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하늘의 시민, 거듭나서 하늘의 시민으로 소속되어서 살아가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백성이면서도 해외에 나가서 파견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선교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국적이라고 말했을 때 하늘의 권세, 또 이 땅의 권세에 충성하면서 복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도는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로 치면 공권력이죠. 대통령과 도지사와 여러 가지 검찰과 경찰과 이런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권세를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의 원천과 부여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의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야 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문제는 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충돌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 땅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라고 명령하면 어떡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위법의 원리가 있죠. 법률하고 헌법하고 충돌할 때는 당연히 헌법이에요. 그래서 법리가 어떤 문제가 법이 헌법을 위배하는지를 판결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두는 거예요. 상위법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제주도에서 규칙을 세워놔도 조례라고 그러죠. 그걸 조례라고 세워봐도 위에 법에 충돌나면은 당연히 위에 법이 먼저예요. 조례는 뒤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법칙과 하늘의 법칙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는 당연히 위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권세, 이 땅의 권세를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세상 권세가 대단해도 그 권세를 주시고 또 그 권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더 우선하기 때문에 하늘의 법칙,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의 말에 따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에 따르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사도들은 주장했어요. 하지만 충돌하지 않을 때 하늘의 명령과 이 땅의 명령이 충돌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이 땅의 세상의 여러 권세자들에게도 복종하는 것이 성도답다. 이것이 성경에서 내리는 지침이에요. 두 번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왜 우리가 우리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사욕을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 기본적으로 모든 권력자들은 사욕을 위하죠. 아주 순수하게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자기를 선거에서 도와준 사람들, 측근들 다 그렇게 콩고물 나눠 먹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권을 받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물이 고이면 썩어요, 당연히.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에게 권세를 위임하셨죠?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을 제어하고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다. 공권력의 목적, 권세의 목적은 이 땅의 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의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무정부 상태 아시죠? 권력이 무너져가지고 통제가 되지 않는 폭동이 일어나는 상태. 그거는 정말 그건 지옥입니다. 지옥. 폭동이 LA 같은 미국이 과연 저 나라가 문명국가일까? 저 나라가 선진국일까? 저는 이럴 때가 참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총기를 그렇게 난사하고 난 미국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더 안전하지 않아요? 미국 생각해보세요. 그거 총 다 들고 다니면서 누가 어디서 총을 쏠지 몰라. 아니 호텔 위에서 기관총 같은 걸로 당당당당 쏘면 이거 무슨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그게 과연 LA에 흑인 폭동 난 거 아시죠? 상점에 유리창 깨고 약탈하고 막 그런 난리가 없어. 그렇게 경찰 공권력이 센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무정부 상태가 되면 독재보다 더 무시무시한 무질서가 난 증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독재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 같은 공권력, 경찰 같은 공권력이나 검사 같은 사법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물론 문제도 많고 비리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그 모든 공권력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교통경찰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법규를 위반하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막 차선 바꾸고 막 유턴하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을 있음으로 인해서 제어를 하고 질서가 유지되고 그래야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보장이 되고 또 악한 짓을 하는 것은 반드시 잡아가지고 처벌한다라는 그런 것이 있어야 악이 더 번성하는 것을 막고 완전 범죄는 꿈에도 꾸지 마라는 것이 드러나야 그런 것을 행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권세, 공권력은 공포의 대상이지만 오히려 그런 악으로부터 바르게 살려는 자는 그런 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공권력이, 권력이 하는 거예요. 음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단속이 공포의 대상이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고맙죠? 귀찮잖아요. 아니요, 귀찮지 않아요. 왜 고마우냐 하면은 내 생명을 지켜주니까. 술 먹고 아니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근데 술 먹고 와서 나를 들이받거나 그러면 나는 억울하게 죽을 수 있잖아요.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그 밤에 나와가지고 단속을 해주니까 그 억제 효과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열어주잖아요. 대리운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물론 그래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성도는 적극적으로 권세, 공권력에 복종하며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오늘 몇 절의 표현이 5절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성도는 공권력의 처벌이 무서워서 벌 받으면 어떡하지? 잡혀가면 어떡하지? 벌금 내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두려워서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 하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 양심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하나님의 소리를 말해요. 넌 양심도 없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는 최소한 너의 깊은 곳에서 선을 추구하고 나오는 인간다움, 인간 도리에 관한 너의 목소리를 듣지 않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그건 양심의 소리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도록 권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무서워서 소극적으로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땅 하나님께서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사탄과 죄와 사단이 지배하는 이것에서 뒤집어지는 것은 어떻게 뒤집으면 사람이 바뀌면 돼. 모든 피조물은 사람이 바뀌면 거기가 아름다운 땅이 돼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거듭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저스티스,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삶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너희와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할 때 그 그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 땅의 권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고 합법적이고 법의 테두리에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냐면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앞장서서 질서를 깨고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게 기본적인 성경 말씀이에요. 세 번째 6절 7절 말씀.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권세에 어떻게 순종하라는 겁니까? 그냥 말 잘 들으면 됩니까? 예, 법규 잘 지켜야 돼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저는 이게 바로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권세에 잘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웠죠? 이 보통 학교를 다닌 분들은 다 이걸 알아요. 시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국민의 4대 의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벌써 아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더 오래전에 배웠어요. 근데도 기억을 나잖아요. 4대 의무가 있어요. 4대. 근로의 의무, 일할 의무가 있어요. 먹고도 땡땡땡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일할 의무가 있어요. 근로의 의무라고. 근로가 무슨 의무예요? 의무예요. 일할 의무. 또 하나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남자는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요즘 여자들도 군대 가자고 난리예요.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죠? 교육의 의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까지인가? 요즘 중학교까지인 것 같아요. 중학교까지는 내가 얘 안 보내. 그래도 아니에요. 보내야 돼요. 의무적으로 보내야 돼요.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를 교육 안 시킬 권리가 없어요. 이건 국민으로서의 의무예요. 의무. 이 4대 의무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헌법에 뭐라고 그럽니까? 재산권 행사, 재산권을 행사하고 환경 보전 이것까지 합쳐가지고 6대 의무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동서고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른 나라나 한 나라도 빠지지 않는 의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납세의 의무예요. 납세, 세금을 내는. 납세는 오늘 말한 대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7절 조세 그리고 관세예요. 조세는 뭡니까? 직접세예요. 직접세. 직접세는 뭐죠?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날라오는 주민세. 이게 직접세예요. 주민세. 주민세는 이유 없어. 그냥 네가 제주도에 사니까 주민이니까 6,000원 내. 1년에. 그거예요. 그거. 주민세. 근데 관세는 뭡니까? 간접세. 내가 물건을 살 때 담배에다가 뭐 붓는 이것저것 붓는 거. 뭐 땅 사면은 뭐뭐뭐 붓는 거. 뭐 이런 거. 이게 관세예요. 관세. 조세, 관세. 직접세, 간접세. 이 두 개로 나눠요. 옛날에도 있어요. 성경을 쓴 로마에도 있었던 거 보면 이거는 오래됐다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세금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들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은.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무원 중에는. 그렇지만 그 하는 일이 기능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를 실현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 과하거나 부당한 세금은 저항해야 하지만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정직하게 내야 하는 것이 성도로서 의무이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국민으로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웃깁니다. 자기는 혜택 엄청 받으려고 해요. 뭐 안 주냐 그러고 왜 이거 안 하냐 그러고 뭐 옛날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자꾸 복지제도가 올라가니까 뭐 기본 수당을 줘야 된다. 뭐 그러니까 나이가 되면 당연히 백성으로서 받아야 된다. 노인연금을 받아야 된다. 기초연금을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서 돈 낸 것도 없으면서 그냥 백성이니까 받아야 된대. 그 말도 맞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옳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도 비난하는 것이에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레마 말씀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자를 잘못 이해해서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모든 권세는 다 복종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의 법칙과 충돌하면 누구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권세를 다 장악한 다음에 일본 천황이 신이라고 그러고 성기라고 그랬어요. 신사참배를 모든 관공서에서 다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우리말도 다 뺐고 이름도 바꾸고 국가의례라고 그래서 국가에 대한 경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천황에 대해서 교실마다 그걸 걸어놓고 이게 묵념하도록 하는 그걸 국가의례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고신교단을 만든 믿음의 선배들은 끝까지 거부했어요. 감옥에 투옥되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런데도 국가의례인데 왜 그걸 안 하냐? 그게 그렇게 어렵냐? 그렇게 하고는 예배 드리라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거부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의 권세에 충돌한다고 본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에 열왕기화를 묵상을 했어요. 열왕기상도 마찬가지. 열왕기서 보면은 선지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권세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당차게 지적하고 강하게 저항을 해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이스벨하고 아합 왕이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뭐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피 흘리면서 죽을 것이다. 당신의 시신을 개가 뜯어먹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잖아요. 그 권력자에게
서슬퍼런 권력자에게. 부당하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백성의 토지를 갈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그건 도둑질이다라고, 갈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강하게 저항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뜻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권세,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거, 다시 말해서 착취하고 억압하고 행복을 빼앗는 그런 권세, 그건 권세자를 하더라도 올바르고 정당한 하나님이 내신 권세가 아니에요. 그 권세, 그 위에 계시는 것, 그 권세 위에 계시는 권세자, 최종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에 순종하며 따르는 거, 협조하는 거, 협력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 큰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맞아요. 그래서 그것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권세가 바르게 집행되고 바르게 행해지도록 우리는 선거라는 제도, 합법적인 태도를 위해서 바꾸도록 노력하고, 여론을 얘기하고, 국회의원을 잘 모니터했다가 되도않은 소리 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거나 어긋나는 소리를 하면 바꾸고, 도지사도 바꾸고, 대통령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저스티스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까지도, 그리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권력이 백성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살인한다, 저항해야 돼. 들고 일어나서 싸워나가야 돼. 그것이 우리 성도로서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 특권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지침을 따라서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고 실제적이죠. 12장부터 넘으면서 또 로마서 12장부터는 굉장히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얘기를 해요. 12장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도들과 교회 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13장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나라, 국가에서 살아갈 때,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모호하지 않아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읽지 않고 딱 망각하고 놓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막연하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왜 어떻게 사는지,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조금만 주의 기리고 묵상하고 읽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언어로 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은 성도와 국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어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은 뭐였습니까? 이 땅에서 성도는 이 땅에서 권세자들에게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권세자들에게 뭐하고 살아야 된다? 복종하며 협력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충돌하면 하늘의 법에 따라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럼 왜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질서를 유지하고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주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해야지, 처벌이 두려워서 하는 것뿐만 아니고 양심에 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적극 협력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나라에서 구체적으로 뭘 하느냐,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납세의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을 해라. 세금을 탈루한다든지 세금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에 따라 국가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의 그런 특권과 의무를 다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20장 말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20장.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은혜를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중국적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 땅의 권세에 복종하며 협력하며 의무를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권세를 주신 목적이 이 땅의 악을 제어하고 선을 권장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국민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하늘에 있음을 깨닫고 하늘의 법칙과 충돌할 때 세상이 하는 하늘의 법칙에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가 바르게 행사되도록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부당하고 잘못된 권세에는 바로잡고 저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체 중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교회를 함께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날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